2017년 겨울 훈련 집회 레위기 결정 연구 속죄제물의 실제 놋뱀 마귀를 멸망시킴 7주 4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어 올려져야 합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놋뱀으로 예표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평하고 배역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거슬러 말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백성 가운데 불뱀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들이 백성을 물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백성은 모세에게 와서 그들이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뱀들을 없애주시도록 기도해 줄 것을 모세에게 간청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했을 때 주님은 모세에게 너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놓아라. 누구든지 뱀에 물린 사람은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았고 뱀에게 물린 사람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아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주 예수님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어 올려져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민수기 21장의 사건은 그리스도의 특별한 한 가지 예표를 계시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주권적으로 예비된 것입니다. 장대 위에 들어 올려진 놋뱀은 우리를 위해 사람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들어 올려지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아담의 자손들인 우리 모두는 옛뱀, 곧 사탄에게 물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우리의 본성 안에 옛뱀의 독을 가진 뱀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타락한 인류 전체가 독이 있는 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뱀들인 우리는 대속자, 즉 뱀의 형체는 있으나 뱀의 독은 가지고 있지 않은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이 대속자는 우리의 뱀 같은 본성을 처리하기 위해 뱀의 형체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 판결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놋뱀에 대하여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4절의 계시와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뱀의 형체, 뱀의 독이 없는 놋뱀이 되셨음을 뜻합니다. 놋뱀의 예표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표가 성취된 것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들어 올려지셨을 때 놋뱀의 형체로 예표된 죄의 육체의 모양이셨으나 뱀의 독의 본성으로 예표된 죄의 본성은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있는 죄를 유죄 판결하신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옛뱀이 유죄 판결받았음을 가리킵니다. 이제 우리를 대신하여 유죄 판결받도록 들어 올려지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에 있는 놋뱀의 예표와 요한복음 3장 14절에 있는 이 예표의 성취의 의미입니다. 사실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께서 놋뱀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놋뱀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말씀 안에 더 깊이 들어간다면 이 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3장 14절에 나오는 놋뱀이라는 것을 볼 것입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이는 어린 양이 순수하고 완전하며 흠이 없기 때문입니다. 놋뱀은 우리를 대표하는데 이는 우리가 어린 양이 아니고 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께서 친히 놋뱀으로 들려 니고데모의 대속자가 되실 것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의 요구들을 충족시키고 노뱀은 우리를 대표합니다. 우리는 뱀과 같고 어린 양이 아니므로 노뱀으로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노뱀이 참된 속죄제물입니다. 1년 1독 구약 민수기 9장부터 11장, 신약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52절. 민수기 제9장.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조차 행하였더라. 때에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일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기의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미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2월 14일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우거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우거한 자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조차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제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돌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 된 족장들이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에는 동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제2차로 울려 불 때에는 남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라. 무릇 진행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것을 조차 진행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수두로 유다 자손 진계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영솔하였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영솔하였고 수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영솔하였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발행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징계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발행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영솔하였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영솔하였고 갓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영솔하였더라. 고하디는 성물을 메고 진행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징계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영솔하였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영솔하였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영솔하였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징계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의 후진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 영솔하였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게엘이 영솔하였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영솔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할 때에 이와 같이 그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해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제11장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벌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그 농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더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두 기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제10장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니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몹시 놀랐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여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 서로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사람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지만 박해도 함께 받으며 오는 시대에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 있다가 뒤에 있게 되고 뒤에 있다가 앞에 있게 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일행이 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니 제자들은 이상하게 여겼으며 따르던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12제자를 한쪽으로 데려가셔서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보십시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의 아들을 유죄 판결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사람의 아들을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3일 만에 살아날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를 위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이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 우리 중 한 사람은 주님의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자신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여러분이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여러분이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여러분이 마실 것이며 내가 받는 침례를 여러분이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개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부르셔서 말씀하셨다. 이방인의 통치자라 하는 이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권세를 부리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이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크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종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생명을 속전으로 주려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여리고에 들어갔다. 그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눈먼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 사람이 잠잠하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십시오. 라고 하시니 그들이 그 눈먼이를 부르며 안심하고 일어나십시오. 그대를 부르십니다. 라고 하자 그가 자기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로 왔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그대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시니 그 눈먼이가 말씀드렸다. 라보니,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십시오.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낫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시니 그가 즉시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속죄 제물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리하셨네. 죄와 옛 사람과 사탄 세상을 모두 심판하셨네. 그는 죄를 알지도 못했지만 우리 대신 죄가 되셨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네. 참되고 진밀한 사랑의 교통을 비친 주님과 나눌 때 알게 되네. 죄로 가득한 자신을 우린 속죄 제물인 주 필요해. 결코 자신 신뢰 말아라.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한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 마귀의 일을 제거하셨네. 십자가에서 주님은 죄와 죄들을 없애시었네.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옛뱀 마귀 멸했네. 세상의 왕이 심판받았네. 세상 왕은 쫓겨났네. 뱀의 독을 가진 죄악된 우리의 대속 위에 장대 위에 올려지신 높뱀이신 놀라운 주. 할렐루야. 속죄 제물 실제인 그리스도 승리하셨네. 옛뱀 마귀를 멸망시키셨네. 할렐루야. 높뱀인 주. 속건 제물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해결하셨네. 우리는 자백함으로 속건 제물인 주를 취하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자라 성숙에 이르는 길이네. 생명의 교통 지키기 위해 철저히 자백해야 해. 모든 열악과 약함 잘못과 죄악 철저하고 세밀하게 자백할 때 우린 살아가게 되네. 절대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린 죄를 짓게 된다네. 거룩한 정결한 기뻐하는 삶 속건 제물을 취하라. 보라색 상죄를 없앤 어린 양 하나님의 요구 다 이뤘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 대신 죽었네. 그가 상처받음으로 우리는 낫게 됐네. 살게 되었네. 이제 우리는 악한 이 시대에서 건져지게 됐네. 언약의 피난 완전한 구속은 영원한 요능이 있네. 이제 곧
주님